본문 말씀은 이제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앞부분은 14절부터 17절, 그리고 뒷부분은 18절부터 20절,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인 14절부터 17절까지의 상황을 특징 짓는 단어가 라맛 레히라는 단어고요. 뒷부분은 엔 학고레, 이렇게 특징을 지을 수 있는데,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상황을 특징 짓는 라맛 레히라는 단어는 뜻이 이렇습니다. 나귀 턱뼈의 언덕,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을 드리자면, 어제 살펴본 것처럼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는 의기양양해서 외칩니다. 16절,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리고 17절에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이 라맛 레히의 이름의 배경을 아시겠죠? 그런가 하면은 그 후반부인 18절부터 20절까지의 상황을 특징 짓는 단어가 엔학고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단어의 배경은 또 이렇습니다. 삼손이 비록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전과는 기록엔 이루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심각한 이제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는데 18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나귀 턱뼈 하나로 그렇게 많은 외부의 적들은 죽이고 그런 괴력을 발휘하지만 정작 자기 내면에 있는 목마름은 해결하지 못하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를 망하게 하는 요인은 내 안에 있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삼손이 타는 목마름으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그리고는 이제 처음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19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엔학고레의 그 유래가 여기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이 엔학고레는 무슨 뜻이냐? 부르짖는 자의 샘. 그 샘 이름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그러니까 이 라맛 레히, 전반부에 나오는 라맛 레히가 주는 의미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승리, 그리고 또 그것을 이룬 인간의 노력의 결과물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뒤에 나오는 엔학고레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차이예요. 저는 이번 특세가 인간 노력의 결과물을 노래하는 라맛 레히를 넘어서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표현하는 엔학고레로 그렇게 진입하는 그런 사건이 이 특세를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그 나귀 턱뼈의 언덕이라는 뜻을 가진 그 나귀 턱뼈로 그 죽인 사람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걸 이제 부르는 것이 라밋 레히라고 한다면, 이런 그 인간의 어떤 능력,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진 결과물, 이걸 상징하는 이 라밋 레히에만 머무르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라밋 레히에만 머무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요, 자기 공로의 틀을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귀 턱뼈의 언덕이라는 뜻을 가진 라맛 레히라는 단어에 머물러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이 내가라는 부분이 유난히 이렇게 와 닿는 겁니다. 마음에.
지금 이 16절에서 강조되는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게 왜 제가 라맛 레히를 그 인간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는가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라맛 레히에 머무는 사람들은 이 자기 공로의 틀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사실은 14절에 보니까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것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시각과 삼손의 시각의 차이예요. 삼손은 내가 하나님의 시각은 삼손이 가진 괴력이나 삼손이 도구로 썼던 나기 턱뼈가 대단한 능력의 원천이 아니라 그런 삼손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각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봉사할 때 또 저 같은 목회자가 자꾸 이 라맛 레히에 머물게 되면 교회가 커지고 대형화가 되면은 딴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깝게 내가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에 유혹이 쉽게 들고 또 누릴 게 뭐 더 없는지 이런 어떤 자꾸 대가 지불로서 이제 이 자기 애씀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차 봉사하시는 분 제가 늘 존경하는 거는요, 한결같이 오늘 새벽을 포함해가지고 저렇게 희생적으로 섬기시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어떤 요구도 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자기 공로의 틀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행복이란 없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우리보다 훨씬 못 살고 가난하고 또 뭐 차가 어디 있습니까? 히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뻐하셨던 건요, 그 우리 어머니를 위시해서 그 권사님들 또 어른들이 이렇게 모이시면 그저 이렇게 찬양 부르시는 그 모습이 기억에 나는데, 즐겨 부르시던 찬양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근데 지금 기억에 선해요. 그 어머니 믿음의 친구분들 몇 분 모여가지고 이렇게 박수 치면서 그렇게 이 찬양을 부르시던 그 모습에 행복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남루한 옷을 입으셨고 참 끼니 해결이 어려운 그런 보릿고개를 그치는 그런 어른들이었지만 모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게 라맛 레히에 머무는 사람들, 자기 공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 직원들에게, 우리 교역자들에게 항상 경계하는 게 그거예요. 요만큼 일하고 요만큼 대가를 바라고 또 요만큼 일했을 때 뭐가 좀 나타나면 우쭐해지고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그게 우리의 목회자의 무드입니다. 직원들의 무드입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라맛 레히에 머무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엔학고레,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하는 엔학고레로 진입하는 그런 사건을 이번 특세기간 동안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래서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런 감격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라맛 레히에만 머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인간의 과시물인 기념비 쌓는 것을 좋아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지금 삼손은요, 자기가 그 부실한 턱뼈 하나로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서 무더기로 그것들을 지금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게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인간은요, 자기 과시의 존재예요. 자기의 과시를 자랑하는 이 기념비를 쌓기를 원하는 존재예요. 저는 본문의 이 삼손을 보면서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배회할 때 꿈에도 그리던 목적지 가나안, 방금 요단강을 건너서 목적지 가나안에 도착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주시느냐, 2절부터 보세요.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목적지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요구하신 거는 기념비를 만들어요.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백성들에게 기념비 세우기를 원하시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가나안에 진입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사실을 오래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이 돌을 왜 기념비를 만들어 둬야 되느냐? 너희들의 자녀들이 엄마는 아빠는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그 어려운 과정을 어떻게 잘 이기게 됐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그거를 말할 수 있는 도구로 기념비를 세우려는 거예요. 인간은요, 망각의 동물이에요. 망각의 동물. 우리 진짜 배은망덕한 인간인 거 아시죠? 뭐 너나 없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들을 섬기면서 이 문제가 우리 대인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고마움을 몰라요. 우리는 뽑을 때부터, 우리 교회로 응시할 때부터 저는 그거 너무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한국의 교회가 5만 교회가 넘는데 하필 이 교역자가 분당 우리 교회에 지원한 것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리고 또 그 많은 지원자 중에 내가 저 사람을 선택한 거, 뭐 주원자 뽑는 건 아닙니다만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한 거, 그거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역자와 저 사이에 피차간에 서로 주고받는 고마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인관계가 왜 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해준 건 다 기억이 나요. 저렇게 저 교육자가 많아도요, 내가 해준 거 다 기억이 나요. 그 교육자들이 나한테 해준 건 기억이 별로 안 나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요,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베푼 거 있으면은 막 이게 다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거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게 80년대 아닙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성가대를 했거든요. 그 성가대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헌금 주머니 이렇게 다 돌리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헌금 시간이 됐는데 옆에 있던 그 집사님이 지갑을 안 가져왔나 봐요. 뭐 이런 신용을 하더니 저보고 1,000원만 빌려달래요. 그래서 마침 또 없었어야 되는데 또 있어가지고 또 빌려드렸어요. 이분이 아직도 안 갚아요. 그걸 아직까지 이걸. 이 37년 전이거든. 37년. 여러분, 이게요, 37년 전에 1,000원이요, 지금으로 계산하면은 이거 한 10만 원까지는 안 가겠고, 그까지는 안 가겠고, 엄청난 돈이에요, 그게. 그리고 또 이자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 돈 없는 그 대학교 1학년짜리 그 1,000원이면 아마 그 한 달 용돈인가? 좀 과장이 심하긴 한데요. 안 갚아요. 장로 되시고 이랬는데. 근데 볼 때마다, 그분 볼 때마다 나 딴 건 안 떠올라요. 1,000원. 그러나 내가 치사해서 내가 아직까지 말은 안 해요.
그분이 깨닫고 돌이켜 줄 때까지나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웃기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상징적으로요, 빌려준 자는요 37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그 자리까지 생생히 기억이 나요. 빌린 사람은 일주일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으로.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부부간에요, 가정이 회복되는 비결 딱 하나입니다. 내가 남편한테 해준 거 빨리 잊고, 남편이 내게 해준 아주 사소한 거라도 오래 기억하고, 서로가, 부부가 그러면 가정 확 살아납니다. 고부간의 갈등, 여러분이 시어머니에게 해드린 거 빨리 잊고 잊혀지고, 시어머니가 여러분이 해드린 거 뼛속에 새겨가지고 늘 기억하고, 그러면 고부간의 갈등 바로 해결이 돼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안 잊혀지는데 어떡합니까? 안 잊혀지는데. 천원, 나도 잊고 싶어요. 그분 볼 때. 안 잊혀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내게 해주신 수많은 거 다 잊어버렸는데 어떡합니까? 왜 기념비가 필요하다고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예요. 다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해주신 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럼 그렇게 못 살걸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다 받았는데 다 까먹었으니까 맨날 불평하는 거 아니고 원망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요수아에게 가나안에 진입하자마자 기념비를 두라는 건 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요, 니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너희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이걸 쓰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여호수아 4장 6절 7절에도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아이가 진짜 하나님 은혜, 나 태어날 때부터, 나 태어나기 전에 엄마 아빠가 만나는 그 순간서부터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화요일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전수를 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하고 계세요?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은혜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한 도구로 기념비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동판, 그런 의미에서 진짜 중요한 기념비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여러분 아들이 문득 엄마 이건 뭐예요? 그럴 때 너 위해서 기도하기 위하여 3시 반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던 흔적이야.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동판이에요. 웃기려고 했는데 안 웃을 때 얼마나 당황되는지 아십니까? 그걸 지금 너무 진지하게 받으시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요구하세요. 그리고 또 그 사무엘상 7장 11절에 보면은 또 다른 기념비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는 이 사무엘의 감격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돌을 취해가지고 마음의 기념비를 세우고 계세요? 그것만 들여다보면 눈물이 나고 그것만 들여다보면 불평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가? 근데 여러분 라맛 레히에 머무는 사람들이 불행히 뭐라 그랬죠? 라맛 레히에 머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기념비를 세워놓은 게 아니라 자기 과시, 내가 말이야 30몇 명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학교 강당을 빌려가지고 15년 동안 내가 얼마나 내가 허리가 휘도록 교회를 이만큼 만든 거 아니냐고. 그 왜 나 알아주지 않느냐고. 내 지금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걸 빌미로 내가 지금 속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싸워야 되는 건 그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짓거리만큼 해드린 거 있으면 망각, 자꾸 잊어버리고요. 뭘 했더라? 기억이 안 나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그거 내가 뭘 했지?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5년 전서부터 이 송림 고등학교 들어오는 과정에서부터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건 거의 확률 제로라 그래, 제로. 분당 우리 교회 같은 30 몇 명 모이는 개척교회가 이 송림 강당을 쓸 수 있는 확률 제로. 왜? 이미 학교에다가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장학금을 주고 큰 규모 있는 교회가 이걸 빌려 쓰기로 거의 암묵적으로 의논이 다 된 상태였거든요. 그 30 몇 명 모이는 그것도 지금 42살짜리 어른 목회도 해본 적이 없는 얼굴은 35살 같은 이런 철딱선이 없는 제가 학교를 문을 두드릴 때 이게 되겠냐고요, 대래. 맨 처음에 학교 문을 두드릴 때는 잡상인 같더래, 내 꼴이. 그런데 이게 시간 없다 말씀 못 드려요.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 베풀어 주셔가지고 15년 동안 오늘 이 시간까지 이 송림 학교에서 함께 이렇게 공간을 빌려 예배를 드리게 된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해 오신 거. 그래서 사무엘처럼 내 마음에 이 감격의 기념비, 이번 특세를 통해 여러분 다 잊혀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새록새록 기억이 나고 마음 안에 이 기념비가 복구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라맛 레히에만 머무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겉으로는 과시하지만 사실은 내면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에요. 1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2번에 걸쳐서 목마름의 심각성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저를 위시해가지고 그냥 과시하기 좋아하고 그냥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지만 사실은 내면의 목마른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사실. 아닌 것 같아도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를 좀 드러내보겠다고 발부둥 치고 있지만 그래서 그냥 그 과시물을 산더미처럼 그렇게 쌓아두고 있지만 내면에는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죽을 것 같은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이 초라한 라맛 레히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빨리 하나님 은혜를 아는 에낙골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쁨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요, 하나님 은혜로 나기 특별로 1000명을 죽이는 외적인 힘 제공하는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우린 자꾸 그것만 추구하지만 오늘 삼손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이렇게 갈증으로 죽을 것 같다고 토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삼손으로 하여금 다시 에낙고레로 진입하게 하시는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일이 잘 풀리고 감사하고 감격하면 그것도 은혜고, 원하지 않는 병을 만나고 아픔을 만나고 낙심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다면 그것은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에낙고레로 진입하시도록 나를 흔들어 깨우시는 거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에낙고레의 기쁨을 맛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면은 꼭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저는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겠습니까? 벌컥벌컥 마시면서, 이야, 이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는 싸구려 포도주 내놨다가 처음에는 처음에는 비싼 포도주를 내놨다가 약간 이게 술이 취하면은 싸구려 포도주를 내놓는데 이 주인은 갈수록 향기 나는 포도주를 내놓는다고 출처도 모르면서 행복해 겨워하고 있을 때 하인들은요, 예수님 심부름 하느라고 그 포도주 맛도 못 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에서 주목하는 게 요한복음 2장 9절이에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나는 이게 너무 제 안에 자리 잡힌 말씀 중에 하나예요.
대형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그 과시물, 억대 연봉, 수많은 혜택, 고급 외제차, 기사 딸린 차, 이런 것들로 제가 누리면 저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저는 하객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종은요, 그 결과물을 누려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 부자 되고 예수 잘 믿어 병 떠나고 이래서 행복한 건 그건 하객들이고요. 주님과 동역하느라고 그 포도주, 기적의 포도주 자기는 맛도 못 보지만 주님과 더불어 동역자가 된 기쁨, 물돈 하인은 알더라. 기적의 포도주 맛보고 즐기려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동역자가 된 그 기쁨을 가지고 물돈 하인은 알더라. 우리가 이 기쁨의 자리로 진입하는 특별 새벽 부흥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갈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 18절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랬더니 19절에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오늘 여러분에게 해갈의 기쁨을 성령님이, 제가 주는 거 아닙니다. 설교자는 가이드밖에 하는 일이 없고, 오늘 여러분 이 19절에 나와 있는 이 해갈의 기쁨,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이 19절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방위로 목마른 우리예요. 건강의 문제로 목말라 하는, 신음하는 성도님들,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의 어려움으로 전방위로 목말라 하는 우리 인생에 전방위로 해갈의 기쁨을 주시는 이 19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갈망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삼손이 해갈의 기쁨을 맛보게 된 근본적인 삼손 측에서 한 것 딱 하나예요. 목마름을 자각하는 거예요. 목말라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안에 이런 갈증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면 그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편지 하나, 그 게시판에 올라온 글 하나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어제 여러 은혜로운 글들이 많이 나왔지만 이렇게 눈길을 끄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이혼을 앞둔 새벽에 감사하며예요. 제가 그 글을 쭉 읽어보니까요, 그 어머니께서 저에게 지속적으로 기도 부탁했던 그 가정이에요. 오랜 세월을 이 문제로 고통하던 가정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특세가 진행되던 어제 이 4년이라는 긴 세월 그렇게 회복을 위해서 애를 썼지만 조정기가 끝나고 그렇게 이제 이혼이, 법적으로 이혼이 결정이 되는 그런 날이었나 봐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내용을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올라온 제목이 이혼을 앞둔 새벽에 감사하며, 제가 딱 이분이구나라는 게 감이 확 잡히는데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집사람과 별거한 지 벌써 4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공교롭게도 특세 기간 중인 오늘이 법원에 가서 마지막으로 부부의 관계를 정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 몇 줄 그냥 여사로 읽지만요, 이 몇 줄 안에는 지난 4년 동안의 이 성도님의 억장이 무너지는 눈물과 한숨이 담겨있는 문장이거든요. 돌아보니 집사람에 대한 원망과 억울함, 분노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풀었고, 또 가정을 잘 이끌지 못한 저에 대해 스스로 자책하며 지냈으며, 또한 무기력하게도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참 어리석은 저였던 것 같습니다.
특세 기간 중에 목사님께서 삼손처럼 두 눈이 뽑혀서 그제서야 깨달으면 어떡하냐고 말씀하실 때 어찌나 마음이 뜨끔하였는지 모릅니다. 저도 제 가정이 깨어지고 나서야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도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별거한 지 첫 해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짜증과 분노로 아무 일도 아닌 일에 쉽게 표출해도 묵묵히 들어주시고 기도만 해주시던 어머니, 술 잔뜩 먹고 들어와서 술 잔뜩 먹고 들어와도 아빠가 좋다고 말하는 아빠가 좋다고 아들이지만 딸같이 옆에 철석 달라붙어서 학교에 있던 일을 조잘조잘 얘기해 주었던 저의 아들, 언제든지 시간에 상관없이 마음이 힘들 때 부르면 나오는 친구, 하나님은 그래도 이렇게 숨 쉴 수 있게 해주셨는데 너무 몰랐던 것 같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이번 설교 중에 내비게이션으로 예를 들어 주신 것이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비록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옳은 방향으로 가면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저에게도 성령의 내비게이션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저의 가정이 깨졌지만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새 출발하고 싶습니다. 아빠로서 우리 아들을 더 사랑하고 또한 믿음의 이정표가 되어주고 싶고 부모님에게는 더욱 효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 집사람에 대해서도 아직 완벽히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집사람에 대해서도 기도하려고 합니다. 감사와 평안을 느낄 수 있게 예배로 하나님께서 집사람을 만져주실 것을, 하나님 이번만, 아니 이제부터 저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울처럼 자족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남겼던 성구가 이겁니다. 빌립보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로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이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전에 이분의 글을 읽었는데요, 정말 하루 온종일 맴도는 거예요. 인간의 과시물을 자랑하고 자기의 업적을 쌓아놓고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드디어 회복된 감각이 목마름이거든요. 사실은 오래전서부터 이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도 우리가 무디어졌기 때문에,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영혼의 갈증은 느끼지 못했던, 육의 갈증만 느끼고 살았던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의 갈증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목말라 타오르는 이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형제님이 이제 가장 신음해야 되는 4년의 그 몸부림과 노력 속에서 결국은 가장 억장이 무너지는 결정이 나는 그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신비, 이게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누구라서 마음에 아픔이 없고 목마름이 없는 분이 있겠습니까? 겉은 그저 눈으로 보여지는 업적과 과실을 자랑하지만 사실은 목마른 인생인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영적인 무디어진 감각을 회복하여 목마름으로 깨닫는 것, 여기서부터 회복의 시작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한번 다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우리 이 찬양을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414장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한 번씩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 은혜를 받는데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지쳐 무기력할 때 바로 그때에 주님이 내게 힘이 되어 주신다면, 하나님, 삼손이 그렇게 비참하게 목이 말라 갈증을 느껴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이 회복의 출발이라고 우리 믿습니다.